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 출석하는 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을 나왔는데 49.1%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2사람 중에 1사람 정도만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죠. 더 힘든 충격적인 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묻는 그 질문에 51%만 그렇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믿는 사람이 2사람 중에 절반밖에 안 되는 5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려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면 신앙의 교리, 성경 공부, 교리 교육이 얼마나 안 됐으면 3명 중에 2명이 다른 종교, 불교나 또 다른 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을까? 신앙의 목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비율이 47.8%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20.9%,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9%, 이렇게 본질적인 이유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한마디로요,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바닷가를 한번 가보세요. 쫙 뚫린 바닷가에서 조용하게 그 바다를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숲에 가셔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나무에서 사이로 불어오는 그 산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에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얻기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꼭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도 마음의 평안 오니까 주일에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모임에도 가는 거예요. 그냥 평안만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힘들 날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고난이 오는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뭐. 교회 다녀도 뭐 아플 거 다 아프고 실패할 거 다 아프고 자식들 속썩이고 다 속썩이는데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던데 이러고 떠납니다. 그분이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식들 잘 되는 걸,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나 복을 받기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그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먼저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착하게 산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죄 안 짓고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많은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있고 머릿속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이 손과 발로 몸으로 지은 죄가 가득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 못하고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이 많은 죄들이 저와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구치소나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벌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가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는 참 좋다고 그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가봤는데.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주고 3일에 한 번씩 샤워도 하게 해준대요. 살만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살기 힘들어지면 일부러 사고 쳐서 감옥에 간, 하루 밥은 3끼는 주고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지내니까. 그렇게 살만한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감옥인데, 하나님의 감옥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감옥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 그 불못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타는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5년? 10년? 아니요. 영원히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불에 타는 고통만, 그 끔찍한 고통만, 그 괴로움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옥은 가서는 안 되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끔찍한 곳입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요? 오늘 말씀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 받아들인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지옥 가는 교인은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지옥 가는 교인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지만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건 정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좀 눈을 좀 감아 보시고요. 저랑 같이 영접 기도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자,
그냥 저 하는 말에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으로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며 저의 구세주로, 저의 그리스도로,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의 한 종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며칠이야? 물어봐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생일도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것이 마음으로 느껴져? 글쎄요, 아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의 불씨가 확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고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끄겁게 하지 못하거나 또 짧은 기간 속에서 예수님만 영접하셨던 분들은 그 신앙의 불씨가 아주 활을 타오르지 못해서 작아요. 그래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명제가 있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나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다른 성모 마리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나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죽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역사가 요세푸스, 타키투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이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 무덤이 있고 석가모니 무덤이 있고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또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곳이 성지순례예요. 자기들이 그 종교를 탄생한 사람들이 그 무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가게 돼요. 베들레헴. 우리 여기 현수막에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마구간 외양간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마구간 외양간인데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은 저런 마구간 외양간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 들판에서 그냥 자면 짐승으로부터 다 잡아먹히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에 드러나고 입구를 목자들이 지키면 양들이 그 밤을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 곳이 베들레헴 주변에는 여러 동굴이 있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미 여간에 꽉 차서 사람 차서 마리아가 해산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양들이 임시 피난처, 정확하게 하면 양들의 임시 피난처, 그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출생한 거예요. 그곳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엔 지금 교회가 있는데 동굴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보면 구유도 있는데 돌로 된 구유예요. 그래서 그것에 물을 담아서 양들이 밤에 먹을 수 있게 그곳에 누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도 다 비슷비슷하던데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거기는 예수님보다 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곳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죄도 짓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에서부터 다 자유하나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아쉽게도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게 되는데 또 생기는 자꾸 우리가 범하게 된 이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셔서 때를 잘 미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한번 목욕탕 가서 때 밀고 나면 죽을 때까지 때가 다시 안 생깁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또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죠. 또 가고. 자꾸 목욕탕 가서 자꾸 때를 밀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 동안 목욕탕을 안 가셨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샤워만 하셨대. 근데 내가, 이분 언제 목욕탕 가서 내가 때를 좀 밀어드렸으면 좋겠다. 10년 묵은 때가 얼마나 많을까. 샤워 갖고는 안 돼요. 뜨거운 물에 푹 담가서 막 밀어야 돼.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의 영혼에 때가 묻어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예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어떤 도우심? 어떤 도우심이요? 성령의 도우심. 할렐루야. 술꾼, 도박꾼, 남봉꾼이요,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음란을 끊을 수 있는 건 지식의 힘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 사람의 의지는요 3일을 넘어가지 못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톱스타가 마약을 복용하고 룸사롱 출입한 것이 드러났어요. 40대의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와 인기도 있고 아내와 자식도 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부러울 것 없지만 그는 마약에 빠졌고 음란을 이기지 못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처음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신앙인들에게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조 갖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갖고는 직분 갖고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죄악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만 문제가 생겨서 목회 그만하고 미국으로 그냥 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타까워요. 책도 많이 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잘못을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니까. 목사도 넘어갑니다. 50년, 60년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는 매일 연락을 즐기며 화롭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집 대문 앞에는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몸도 성취하나 이곳저곳 병든 곳이 있어서 그 부잣집 개들이 그 거지의 병든 걸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둘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삶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성경에는요, 거지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행복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의 후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의 후예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타는 괴로움 속에서 목이 타는 목마름이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더 주십시오. 그거 허락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막혀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동생들, 내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처럼 바보처럼 살다가 지옥에 오는 일 없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그 말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옥 간 부자의 후회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만 천국 간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출세할 것도 다 내려놓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60세 중반에 복음을 전한 그 이후로 목이 잘려,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런 분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그리스도인, 그저 생각나면 교회 한 번씩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다 순교자라 간 바울과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의 대우가 똑같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는 큰 상을 받을 자도 있고 적은 상을 받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상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얼마나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흘린 눈물과 수고, 그 희생과 포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보화가 되어서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눈이 오고 그리고 추운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했지.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집을 보여주시면 너가 나를 위해 충성한 것이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보화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많은 보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보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 후배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개척하고 막 힘들다가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던 목사님. 다시 오르고 달려서 다시 목회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 얘기 합니다. 형님, 매달 마지막 날 되면 교회 임대료 또 오는 전기세 이런 것들 막으라고 돈 10,000원이 정말 아깝다고 돈 10만 원이 정말 없어서 이제는 가족들한테 친척들에게 손 내밀기도 어렵고 혼란해서 연말 월말만 되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래. 조금 더 버텨봐라. 조금 더 참아봐. 조금 더 이겨내봐. 격려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이 클 것입니다. 저처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사례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목사보다 그 작은 교회에서 2명, 3명의 신자들 놓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설교하면서 돈 10,000원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들 훨씬 상이 클 것입니다. 이름 나가지고 멋진.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목사 되면 꽤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니 화려하게 사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서울 큰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에요.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돈 멋지게 펑펑 쓰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의 목사님들이고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11조 내고 감성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숭성하고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이 있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그 백화점이 올해 연매출 3조 원을 기록했대요. 올 한 해 동안에 백화점 하나가 3조를 매출했대요. 전 세계에서 이런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백화점에는요, 1년에 1억 이상을 구매한 VIP 회원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고객이에요. 1년에 1억 이상을 백화점에서 돈을 쓰면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는데 그 다이아몬드 회원보다 더 위에 있는 VIP 고객이 있어요. 트리니티 고객인데 이 사람은 그 백화점에 999명만 1,000명도 아니에요. 그것도 전략이죠. 999명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 999명만 트리니티 VIP 고객으로 모시고 있대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1년에 1억 이상을 쓰게 될까? 그런데요, 그 매출의 3조 매출의 40%가 20대, 30대 고객이래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럴까? 야,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쓸까?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이 땅의 부자가 호요식한 것과 똑같아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천국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백화점의 VIP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고생한 모든 것들. 제가 좀 전에 올라오면서 잠깐 주방에 갔었는데 주방에서 또 우리 여전도원들이 막 이 추운 날 또 막 점심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수고들,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집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너가 나를 위해 충성한 것이 이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상으로 또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로, 세상의 VIP 고객이 아니라 천국의 VIP 고객이 되도록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주님을 더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한 달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걸 꿈꾸세요. 천국의 부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부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도록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한 신하게 너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기다리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에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번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죄악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나 성령님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꿈꾸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품고 사는 저희 되게 하셔서 세상의 부야표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삽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세상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이 땅의 VIP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VIP로 살아가도록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를 쓰며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받을 큰 상급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